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면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니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도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7장 전반부 부분에서는 이제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굳건한 결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귀환 시기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정치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다면,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이 학사이며 또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에 대한 마음들을 마치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왕의 편지로서 단순한 역사적 기록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귀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일에 또 헌신되어 있는 에스라와 또 이 에스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돕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문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과 또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와 또 에스라의 그 어떤 찬양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왕은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인으로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의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율법 연구와 가르침에 헌신한 권위 있는 지도자로 그리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귀환을 에스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성전의 기능뿐 아니라 귀환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까지 이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의 아마 정치적인 판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조서, 이와 같은 제국의 명령과 정책과 방침은 단순히 거주지 이동,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재건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때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했을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왕은 에스라에게 이 왕과 자문관들의 은금을 맡기기도 하고요,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예물을 이 성전 예배와 제사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필요한 모든 물품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이 전폭적인 지원, 사실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볼 때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 침탈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쯤에 가면 이 왕의 성전의 그 창고에 있었던 하나님 예배에 쓰여졌던 많은 그 그릇들과 예물들이 침탈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곳이 거룩하여서 그곳에서 부정하였을 때 목숨을 잃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마음껏 유린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신들에게 진 것은 아닌가, 그런 정도의 실패와 좌절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잃고 빼앗겨 그들이 쫓겨가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에스라서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좀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힘으로, 폭력으로, 왕의 권위로, 그 제국의 권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침탈하였던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들의 창고를 열어 성전 예배와 제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내어주는 것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들이 좌절하였고 실패하였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우리에 대한 심판이었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왕의 창고를 열어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그 안에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막힌 것 같은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 버려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었고 부족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들, 돌아가라고는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다 빼앗기고 돌무더기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의 상상에서는 가능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 왕 아닥사스다를 통하여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 유대인 귀환 공동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율법 위에 공동체를 세우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쯤 되면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방 왕이 이 에스라에게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또 이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그 막대한 물자의 양을 지원하는 것은 둘째치고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에스라가 감당해야 될 삶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제국의 통치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방의 크고 작은 소요들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을 구축함으로써 이 통치 기반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그들이 원하는 삶은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통칭하면 그들의 종교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렇게 지원하면 가장 평화로울 수 있겠지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러면 그들은 이런 정치적 판단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제 본문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놀라운 헌신과 그 분명한 그 삶을 드렸던 것이 어쩌면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그 제국에게 이스라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에스라의 학식과 지도력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개혁하고 통제하는데 아마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고 전적으로 신임하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에게 이 포로 귀환은 왕이 허락한, 그리고 왕의 제국의 통치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한 가치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혜를 따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는 가르치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할 치리할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 에스라에게 그 오랜 시간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이 때로는 그 어떤 이방 땅의 번영과 풍요로움 속에 유혹되기도 하고 또 돌아가지 못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민족의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며 또 저항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있었을 텐데요. 왕은 에스라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그 모습. 비록 그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아니었고 이방 땅에서 그저 어쩌면 눈치를 보며 또 핀잔을 들으며 또 때로는 폭압과 저항을 받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변함없이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며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이방 왕 아닥사스다와 그 제국은 그를 통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킬 수도 있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던 그때 하나님은 이방 왕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은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열심대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에 27절 28절 말씀에 에스라서 7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지금 그가 얻고 있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기에 이 포로 공동체들, 귀환 공동체들이 얻고 있는 이 왕의 호의를 인간적인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꿰뚫어 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 그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잘 닿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진행과 성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신 결과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조건이 되고 형편이 가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그 역사하시는 손길, 그 주님의 만지심, 그 일하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결핍과 한계들 속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해결하실 그 미래의 일들을 상상하기보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헌신하며 또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오늘 에스라에게 임한 그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세상 권력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며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운 우리의 매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율법과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온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으신 인자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을 돌보는 동안에 세상적인 가치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또 나의 하루는 어떤 것인가, 또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또 그 형편과 환경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수능 시험과 또 그 수험생을 둔 가정, 또 수험생들,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과 조건들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울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이번 한 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도록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